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2월과 3월은 이 마음으로도 느낌이 많이 다르죠. 왠지 3월은 봄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4월에도 눈이 내린 적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춘 3월. 3월은 봄이야. 물론 춘 3월에 그 3월은 약간 음력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음력으로 계산하면 양력으로는 한 4월 말 5월이 됩니다. 그 완연한 봄이죠. 완연한 봄. 자, 그러나 마음은 어때요? 3월부터 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위해서인 것은 아니겠지만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습니다. 물론 또 사나흘 있다가 꽃 시샘추위라고 해서 잠깐 영하 2, 3도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날이 또 사나흘 있다고 합니다. 사만사온. 그렇게 추웠다가 조금 풀렸다가 그걸 반복하다가 이제 점점점 추위가 누그러지고 봄이 됩니다. 사람은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식물들은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도 생각 못 했는데 언제 준비를 했는지 개나리꽃이 피고 벚꽃이 피고 진달래가 피어납니다. 자, 어찌 되었건 오늘 날씨가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에 포근해서 기분이 다 좋습니다. 교회 올 때 신사복 위에 외투를 하나 더 입었었는데 안 입고 나왔습니다. 쌀쌀할 수도 있는데 나왔는데 안 입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도 보니까 옷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두툼한 잠바를 입으신 분은 보니까 지퍼를 열고 다니시고,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두껍지 않은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저는 손발이 조금 찬 체질이기 때문에 장갑 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장갑을 끼지 않았어요. 주변에 아무도 장갑 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기온이 올라가고 얼굴에 이렇게 부딪히는 바람이 말 그대로 봄바람,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별것 아닌데 올 봄이 온 것뿐인데 근데 하나님께 왜 이렇게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좋은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 메커니즘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모르더라도 감사하셔서 손해볼 것은 없으니 하나님께 부지런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쓴 잔, 이 고통의 잔, 이 모욕의 잔, 이 죽음의 잔을 제가 꼭 마셔야 되는 게 아니라면 그냥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을 마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조금도 감소되지 않은 그 고통을 다 당하시는 것, 그 부끄러움과 모욕을 다 겪으시는 것, 그리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야,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아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추울 때 옷 입혀주는 것이고 배고플 때 밥 먹여주는 것이지, 추울 때 옷 벗기고 배고플 때 먹을 거 뺏어가고 그게 사랑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좁은 시야로 보는 것입니다. 어느 엄마가 아들이 미워서 회초리를 들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들이 미워서 회초리를 드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미워서 회초리를 안 드는 엄마는 있어요. 아들이 미워서 잔소리를 안 하는 엄마, 아들이 미워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엄마는 있을지 몰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오냐 하고 야단도 안 치고 회초리도 안 들고 그런 엄마는 없습니다. 왜? 자식을 진짜 사랑하면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들이 딸랑 하나밖에 없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아이는 몰라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깨어 있을 때보다 자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는데도 엄마는 못 자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계속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잠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영원히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얘가 원하는 걸 다 해주면 안 돼. 아이를 길러 보았습니다. 저도. 아이가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다고 업어달라 그러고, 유모차나 보행기가 있으면 거기 타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요, 아이랑 싸우기 싫어서 거기 자꾸 태우고 앉힙니다. 5살, 6살 되는 애도 보행기를 타고 다녀요. 큰 보행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난해서도 그렇지만 아이를 위해서 일부러 걸려. 걷게 만든다고요. 그것은 아동을 학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요, 단 걸 좋아하겠어요? 쓴 걸 좋아하겠어요? 얘기 하나만 하죠. 어른이 돼도 쓴 게 아니고 단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단 거를 달라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단 거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만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가 다 상할 수도 있고요. 이가 상하면서 구강 부족, 턱뼈가 발달되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얼굴 인물도 달라지고, 발음도 어눌해지고, 달라는 걸 딱 줘서 아이가 단 걸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랑이지. 달랄 때마다 내가 줄게.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그 결과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고도 비만을, 거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턱뼈가 잘못 발달해가지고 아주 잘생긴 인물이었는데 아주 이상한 얼굴이 됐고, 말을 할 때마다 발음이 부정확하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자, 제가 오늘 결론을 벌써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진정한 사랑은 길게 보는 거예요. 길게. 긴 안목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 그 순간 원하는 걸 해줘. 그게 과연 사랑일까? 짧은 안목으로는 그게 사랑이에요. 짧은 안목으로는. 자, 봐요. 군대에서 우리 그 청소년들, 또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충분히 강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도 환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열외시키고 정말 그 훈련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대원들을 딱 이렇게 집결을 시켜놓고, 겨울철에 상의 탈의 이럽니다. 겨울철에 영하 5도인데 상의 탈의. 소대장님, 영하 5도인데요? 잘못 알리시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벌써 군대가 아니고 기강 다 무너진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상의 탈의하면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단추를 풀고, 지퍼로 되어 있는 옷이면 지퍼를 내리는 겁니다. 그죠? 옷을 벗는 거예요. 상의 탈의. 기압이 빠지면요, 물어봅니다. 어디까지 벗어요? 어디까지? 상의는 다 벗어. 메리아스까지 벗어야 되는 거죠. 맨살이 나옵니다. 맨살. 때리면 찰싹찰싹 소리가 나게 맨살입니다. 영하 5도에 맨살을 입고 밖에 나가 서 있어 보세요. 추울까요? 따뜻할까요? 춥죠. 어이구 추워. 어이구 추워. 이런 행동을 보이면 기아 빠진 군대입니다. 춥죠. 안 추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추운데 안 추운 것처럼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어떤 녀석은 닭살이 돋고 있고, 어떤 녀석은 벌써 가벼운 동상에 오려고 빨개지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제 이놈 자식들, 소대장이 왔으면 격리도 붙이고 말이야. 뭐 물어보면 빠릇빠릇하게 물어봐요. 움직여야 되는데 이 녀석들 말이야, 기압이 빠져가지고 내 너희들 오늘 밤 골탕 좀 먹여줘야지. 이래서 상의를 탈의시키면 안 돼요. 그런 의도로 탈의시킨 게 아니고
이 대원들을 더 강한 대원을 만들기 위해서 상의를 탈의시키는 겁니다. 춥죠? 당장은 추워요. 그 대원들을 사랑한다면 얼른 가서 속립을 덮어줘야 됩니까? 그러면 우선 따뜻하고 좋겠죠. 근데 그런 방법으로는 긴 안목으로 더 강해지는 건 불가능해요.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따뜻한 아랫목으로 여러 날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 오면 어떡하죠? 비 오면 비 안 맞는 대로 처마 밑으로 들어가죠? 군인은 어떡합니까? 비 온다고 처마 밑으로 들어가면 그냥 죽어야 됩니다. 비 와도 그냥 비 맞습니다. 군인이 우산 쓰는 거 봤습니까? 원칙은 군인은 우산 쓰지 않습니다. 자, 밤에 자야 돼요. 근데 비가 오네. 어떡하죠? 비 맞고 자는 겁니다. 이부자리 깔아야 되는데요. 이부자리가 없는, 그럼 없으면 안 잘 거야? 돌바닥에 그냥 자는 겁니다. 전시 상황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나마 잠은 행복한 거예요. 못 자요. 3일, 4일 동안 못 자. 상대방 적군도 안 자고 지금 공격을 하고 총을 쏘는데 잠은 죽는 겁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어요.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쪽하고 저쪽하고 땅 파고 참호 속에 들어가서 총을 쏩니다. 총을 쏘는데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어. 저녁이 되었어. 조용해졌어. 조용해졌어. 야, 조용하다. 이제 밥해도 되겠다. 밥할 수 있습니까? 이쪽도 저쪽도 밥 못 먹어요. 야, 그럼 잠이나 자지 뭐. 잠잘 수 있습니까? 먼저 자는 놈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틀, 3일 오줌 바지에 지려가면서 전투해봐요. 서서 잡니다. 서서 자요. 서서 자는데 다 자는데 중대장이 안 자고 있어요. 잘 수가 없어. 왜? 자기가 죽으면 중대원 120명이 죽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대장들한테 교대로 자 해놓고 자기는 안 자요. 그 중대장 언제 자는지 압니까? 대대장이 나타나면 자요. 대대장은 못 자. 중대장들 고생이 많다. 교대로 자라 하고 자기 눈 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군대입니다. 자는 게 좋죠. 자고 싶을 때 다 재우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사랑입니까? 긴 안목을 봐야 돼. 긴 안목. 당장은 따뜻한 솜니부를 뒤집어 쓰는 게 좋지만 더 강한 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겨울철에 가끔 상의 탈의, 어떤 특수훈련을 받는 부대는요, 얼음 깨고 들어갑니다. 옷 벗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얼음 깨고 들어가서 물놀이 하다 나와요. 막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행군을 해요. 행군을 하는데 대원들이 잠깐 쉬었다 가고 싶대요. 소대장이 시간을 딱 보더니 좋아, 15분 동안 쉬어. 그랬더니 어떻게 쉬는지 압니까? 상의 탈의하고 눈싸움 하면서 쉬는 거예요. 눈싸움 하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밥이 없어서 밥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군대에서 어떤 부대는 어떤 훈련을 할 때 밥이 없어서 밥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숙소가 없어서 잠을 안 재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일부러 밥을 못 먹게 하고 때로는 일부러 잠을 못 자게 합니다.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이죠? 긴 안목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짧은 안목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배고픈데 왜 밥 안 줘? 사랑한다면서 왜 밥 안 줘? 긴 안목으로 보면 그때 밥을 안 주셔서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더 강해져야 임무도 잘 수행할 수 있고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왜 이렇게 책망을 많이 해? 예수님은 사랑이라며. 맞아요. 예수님은 책망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실 때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막 화를 쏟아내신 겁니까? 그래 보일 때도 있었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단치신 거예요. 베드로가 미워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긴 안목으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길게 하다 본론을 뒷부분에 좀 아쉽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는 때가 많아서 오늘은 결론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팀워크. 팀워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팀워크. 혼자가 아니에요. 2명부터는 팀입니다. 2명부터는 팀이에요. 이길 때는요, 팀원이, 자, 우리 팀이 2명인데 우리 팀 중에 1명은 이기고 1명은 졌어. 그럴 수 없습니다. 팀이 이기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이기는 거예요. 팀이 지면 그 팀이 다 지는 겁니다. 영화 배너에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해군이 해전을 벌여요. 해전. 지중해에서 이쪽에 막 100몇 척 가고 저쪽에 100몇 척 가고 해상에서 격돌을 하는 겁니다. 해전을 벌이는데 그 함대 총사령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너가, 그 영화 주인공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노예가 돼가지고 그 군함에 노를 젓는 역할을 합니다. 노예들 채찍에 맞아가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노를 젓는데 적군의 배가 이 벤허가 타고 있는 배의 옆구리를 충격을 했어요. 배가 박살이 났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 물에 빠졌어요. 다 죽는 겁니다. 특히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고 있었던 그 노예들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가지고 도망갈래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벤허를 유심히 쳐다보던 그 배의 함장이면서 그 함대 총사령관이었던 그 사람이, 저 녀석은 이 쇠고랑을 풀어줘라는 거예요. 풀어줘. 그래서 풀려 있어요. 왜 풀어주지?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노를 젓고 있는데 배가 딱 부딪히니까 그때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봤자 육지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때 배 위로 올라갑니다. 배 위로 올라가는데 로마 군인이 적군하고 막 싸우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적군을 때려 눕히고 어쩌고 하는데 적군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로 뛰어듭니다. 바다로 뛰어드는데 자기를 살려준 그 함장, 제독, 그 사람을 구조해서 그 배에 나무 토막 하나 뗏목처럼 해가지고 그 위에 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독이 말합니다. 왜 나를 구조했느냐? 나는 이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살아서 돌아가봤자 처형된다. 난 차라리 명예롭게 전장에서 죽은 걸로 하겠다. 해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벤허가 뒤통수를 치고 기절을 시키고 자기하고 그 사람 사이에 쇠사슬로 묶고 자결을 못하게 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물도 못 마시고 바다를 떠다니다가 로마 배를 만난 거예요. 로마 배. 그것도 이 사람의 부하가 몰고 있는 배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조가 됐습니다. 아니, 우리 사령관님이 전사하신 줄 알았더니 여기 살아계셨군요. 하면서 어서 올라오십시오. 해가지고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물을 막 목마르니까 막 흘리면서 막 먹는데 물을 마시면서 들어봤더니 사령관 각하 축하드립니다. 대승입니다. 우리 배는 7척 깨졌고 적 배는 120척을 깨트렸습니다. 대승입니다. 그 자기 배가 깨지니까 어때요? 전쟁에서 진주란 거예요. 자기 배가 깨지고 자기 배에 타고 있는 병사들이 죽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줄 알았어. 그런데 어땠어? 나머지 다른 배들은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록 자기가 타고 있는 배는 깨졌지만 이 어려운 전투에서 로마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큰 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마터면 그 사실을 모르고 자결할 뻔했던 자신을 끝끝내 살려준 그 벤허를 너무 고마워하면서 양아들로 삼아요.
그런 이제 대목이 있습니다. 그 시야가 좁으면요,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 놓고 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어떤 팀에 속해 있는지, 그 팀이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지는 건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아도 돼요. 또는 다 졌는데 나 혼자 이겼어. 그 무슨 소용입니까? 다 졌어. 다 죽었어. 나만 살았어. 그게 이긴 겁니까? 그건 진 겁니다. 그거 진 거예요. 그래서 긴 안목으로 봐야 되고 팀이라는 안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걸 하나만 꼽으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셔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하나도 못 가지고 가게 하십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다 뺏어가셔요. 그리고 잘못한 게 없는데 얻어맞고 욕먹고 그러다가 홀랑 벗겨져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짧은 안목으로는 그 사랑 아니야. 그건 미워하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긴 안목을 가지고 계셔요. 길어도 너무 길어. 영원이라는 안목을 가지고 계셔요. 그 긴 안목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잠깐 고난당하시는 것이 그 예수님에게 더 큰 영광을 안겨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길로 보내시는 거예요. 고통의 잔, 모욕의 잔, 죽음의 잔을 예수님 앞에 건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마시는 것이죠. 그래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냥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이 긴 기도, 어떤 분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건 이 긴 기도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자면 앞부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제자들, 한 명은 떠나갔고 11명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20절 이하의 말씀은 그 제자들 말고 그 바깥쪽에 또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11제자 바깥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네요. 보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근데 그게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위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제자들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읽을 때에도 우리도 긴 안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긴 안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긴 안목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100년도 못 살잖아요. 1000년의 안목으로 성경을 보아도 많은 것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그보다 더 긴 안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긴 안목이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티모.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박지성이
우리가 좋아하는 캡틴 박.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서 뛰었습니다. 그 팀은 그 EPL 리그에서도 거기에서도 탑 클래스였어요. 특히 박지성이 뛰던 때는 그 팀이 정말 최고의 팀이었습니다. 그런 팀에 박지성이 뽑히다니. 심지어 이렇게 보니까 박지성이 골도 넣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다 환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골을 가장 많이 넣은 건 아니지만 함께 뛰는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 동료들이 박지성을 하나같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뛴다면 같이 뛰고 싶다. 저 친구랑 뛰면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팀도 이제 팀원들 물갈이를 하죠. 젊고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고 또 박지성 선수의 기량도 전보다 조금 못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출전 기회가 떨어지는 거예요. 쫓아내진 않아. 너는 우리 팀에 공헌을 많이 했기 때문에 쫓아내진 않는데 출전 기회 계속 벤치에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성이 고민을 하다가 팀을 바꿨어요. 팀을 바꿨어. 근데 그 팀은 일부 리그 중에서는 꼬레비야, 꼬레비 팀. 그러다 보니까 출전 기회는 많은데 어때요? 못 이겨. 박지성 혼자 열심히 뛰어가지고 뭐 이기겠습니까? 박지성이 한 골 어렵게 넣었는데 5골 먹어버렸어. 어떻게 이깁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서는 벤치에 앉아 있었지만 팀이 이겨서 함께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옮긴 팀에서는 출전 기회는 많이 얻었지만 팀이 이기질 못하는 거야. 계속해서 리그에서 꼴찌를 전전하고 2부로 강등될 위기에 처하고. 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지성을 좋아하고 박지성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팀이. 내 팀이 어떤 팀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팀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행동. 자, 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를 못해요. 자, 예를 들면 대대장이 중대별로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축구 토너먼트를 해서 제일 많이 이긴 팀한테 포상 휴가도 해주고 막. 그런데 1중대하고 2중대 사이에는요. 벽이 너무 가늘어. 1중대 사람, 2중대 사람 맨날 만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야, 너 2중대로 가버려! 그러면 2중대로 전출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근데 해군은 달라요. 해군은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한 팀입니다. 저쪽 팀하고 이쪽 팀하고 멀어요. 멀어. 우리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함장부터 말단까지 심지어 그 배에 타고 있는 쥐새끼까지 한 팀이에요. 이기면 다 이기는 거고 지면 다 죽는 겁니다. 배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빵꾸가 나가지고 빠졌는데 누가 사냐고. 누가. 함장은 뭐 이거 계급장 많이 붙어있으니까 함장은 살아? 다 죽는 거예요. 다. 이기려면 팀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팀워크. 한 팀으로 똘똘 뭉쳐야 되고 때로는 누군가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 굶주려야 되고 누군가 양보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가 살아야 돼요. 아씨 왜 하필 나야? 왜 내가 또 양보해야 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배는 좌초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은 사는 게 아니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는 거예요. 팀이 중요합니다. 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니까 여기 팀이 글러먹었어. 여기 팀장 말도 안 듣고 보니까 팀장도 성실하지 못하고 그럼 어떡합니까? 다른 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팀으로. 그걸 속된 말로 갈아탄다고 말하죠. 정치인이 한 정당에 몸담지 않고 정당을 바꿉니다. 그거 자체가 불법인 건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람 지조 없이
자기 소속 정당을 바꾸었다. 그래가지고 철새 정치인 이렇게 부르면서 그 사람을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철새 정치인을 좋지 않게 본 적이 있었는데, 물론 철새 정치인도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당으로 가야지, 이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소속 정당을 바꾸는 건 나쁜 의미에서의 철새 정치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자기가 소속되어 활동되어 있던 정당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자기가 소속됐던 정당의 리더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예전에는 저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책을 읽어보고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 생각이 바뀌었어. 내 신념이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있던 곳에 있는 게 그게 지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자신과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언을 하는 것이죠. 나는 이 정당과 맞지 않는다. 그동안 내가 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이 정당의 색깔이 나의 색깔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랬다. 근데 지금 우리 정당이 달라졌다. 여러 가지로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생각이 바뀌었다. 나는 이제 이 정당에서 탈당하겠다. 그리고서 저쪽 정당으로 입당을 합니다. 그건 욕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안목으로 볼 수 있는 힘. 우리 지난주 주일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는 정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긴 안목에서 봐야겠다는 것이죠. 긴 안목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관점이고 팀웍을 생각하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관점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아쉬움이 많고 어려움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공동체대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첫 번째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이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다시 말해 이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배에 10명이 타고 있는데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네? 그럼 다 감염되는 겁니다. 그 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자기 건강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편하게 놀고 한 사람 진탕 고생시키고 과로시켜서 감기 걸리게 만들면 안 돼. 그럼 우리 다 걸려.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권리, 이런 걸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그 배는 침몰합니다. 그런 갈등의 상황이 발생될 때 먼저는 머리를 봐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배로 말하면 함장. 그 다음에 내가 양보해야 돼. 내가. 여러분, 양보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 양보할 게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막내가 양보해라. 막내가 뭘 양보해? 걔는 원래 막내야. 이등병이 뭘 막내? 병장이 양보할 때 양보지. 그죠? 양보할 뭔가가 있는 사람이 내놓는 게 그게 양보입니다.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 무슨 양보를 하겠어요. 양보를 해야 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양보를 해놓아. 그러면요, 깔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분위기 썰렁해집니다. 분위기 아주 험악해집니다. 내 거야! 여러분, 강아지가요, 밥 먹을 때 그 강아지 밥그릇에 대가리 뒤밀어 봐요. 어떻게 돼요? 그 착하던 강아지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강아지 으르렁거리면요, 조그만 강아지가 으르렁거려도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내 거를 주장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으르렁거려 보세요. 우리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 것이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맨날 으르렁거리고 치고받고 싸우고 멱살잡이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만 신났죠, 마귀만. 네? 양보해야 돼요, 양보.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 네? 미국에 자동차 회사, 유명한 자동차 회사 많죠. 네? 지금은 뭐 독일이나 일본도 우리나라도 좋은 차 많이 생산해서 지금은 많이 오직 미국만 대단해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전에는 미국이 자동차 왕이에요. 전 세계에서.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엄청난 대기업이에요. 거기 세 번째 자동차 클라이슬러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아이 아코카라는 사람이 자동차 회사 사장이 됐어요. 근데 사장이 되자마자 회사가 망하게 생긴 거야. 사장이 되자마자 회사가 막. 이 회사를 회생시켜야 되겠는데 보니까 회사를 회생시킬 사람이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포기하고 있고 우리 회사는 매각될 거고 고용이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린 다 백수가 될 거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선언했냐면 연봉을 조정하겠다. 내 연봉.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가장 최고 경영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는 1년에 1달러 받겠다. 1년에 1달러 받겠다요. 안 받는 건 아니야. 1년에 나 1달러 받겠다. 그리고 그걸 진짜로 실천을 합니다. 그러자 가까이 있는 임원들로부터 온 직원들이 회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희생의 모범을 보입니다. 그리고 몇 년을 그렇게 회사에서 돈도 못 받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서 회사가 크게 성장한 이후에 돈 많이 벌었죠. 그때는 책도 쓰고 여기저기 강연도 다니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최고 경영자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최고 경영자한테 희생하시오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할 때 아름다운 것이지 밑에서 희생하라는 말을 하고 마지못해서 희생하는 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못해서 강압에 못 이겨서 희생하신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제가 죽을게요. 주님은 죽지 마세요라고 했는데도 주님께서 스스로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참은 고참대로, 쫄병은 쫄병대로 스스로 희생을 해야 돼요. 스스로 양보를 해야 돼요. 스스로 양보를 하면 그걸 주변에서 대단하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너 대단하다. 네 덕분에 한 곱이 넘어갔다. 이 다음에 잘 되면 2배로 갚아줄게. 그렇게 약속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못 갚아주더라도 각자 자신이 어떤 팀에 소속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직장인은 자기 직업, 회사가 자기 또 소속 공동체일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속한 가족이 가족도 핵가족, 소가족부터 대가족까지 여러분들이 소속이 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는 패배했는데 여러분 혼자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동체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뒷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이익도 도모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공동체가 무너진 다음에는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계속 비슷비슷한 말을 반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을 계속 반복 재생을 하시면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한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주님 우리 위해서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저쪽에 자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도 야단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빠르게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 그 11제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는 다 내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제자들 덕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다 아버지께 들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사오나 이 사람들은 세상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지금과 같은 상태로 보존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사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11사도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11사도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며 지켰습니다. 한 명 못 지켰죠. 능력이 부족하고 예수님이 불성실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3절에 이제 나는 아버지께 갑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제자들 기쁘지 않아요. 근심이 많아요. 예수님 안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긴 안목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게 유익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해주었던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자, 여러 말씀을 주셨었죠. 자, 다시 14절.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의 소속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전에는 그들을 같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팀이 바뀌었기 때문에 적으로 대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소속이 어디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도요. 목사님이세요? 교단은 어디세요? 소속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기총 한장총에 가입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기독총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중에서 동북아 대회, 전북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노회에서 서기고 대회에서 회계고 총회에서는 회의록 서기를 맡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자기 소속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인터넷에 제 이름 검색해 보면 어느 교단에서 뭘 맡고 다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데려가기를 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저 제자들 남겨놓지 말고 같이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세상에 남겨져 있으면 고생 바가지인데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지만 제자들은 그 땅에 남아서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팀워크와 긴 안목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좋아집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지금 가셔야 돼. 계속 세상에 계시면 안 돼. 빨리 가셔야 돼. 그리고 제자들은 가면 안 돼. 지금은 세상에 더 남아 있어야 돼. 여러분,
감동적인 또는 재미있는 연극이 되려면 등장인물이 등장해야 될 때 딱 맞춰 등장해야 되고요. 퇴장해야 될 때 딱 맞춰 퇴장해야지. 아, 나 퇴장 안 하면 안 돼. 무대 위에서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 영화 다 망쳐버립니다. 연극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긴 안목에서 하나님의 팀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면 안 돼요.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존시켜야 돼요. 보존. 어떻게 보존해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떠나서 나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이 지금 당장 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는 것이다. 제자들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데 예수님 떠나자마자 홀랑 범죄하고 홀랑 믿음 까먹고 세상 사람도 더 악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지금처럼 세상에 소속되지 않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 그러면서 거룩한 상태로 보존돼야 돼. 유지돼야 돼. 점점 더 좋아져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니 아버지께서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지금 그걸 기도하시는 것이죠.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쟤들은 우리 소속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7절에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죠.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다시 속되게 다시 세상 소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리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더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소속이 더 분명하게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아직은 하늘 소속이 아닌 세상 소속인 사람 중에서 전도해서 하늘 소속으로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일도 할 수 있으려면 제자들이 먼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거룩. 성별이라고 하죠. 성별.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제자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들의 몸뚱이는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그들의 소속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땅으로 파송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사이에 소속이 바뀌었고 사명이 바뀐 것이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얼른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이지만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거룩한 분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뜻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아무거나 바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제가요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문화유적지 답사를 할 때 같이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교 문화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교 문화에도 제물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제물 약간 미신적인 모양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 제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제물이 좋은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요. 무슨 기둥이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제물로 바칠 짐승을 거기다 묶어놔요. 그리고서 하루 동안 지켜봐. 무슨 병이 있었거나 무슨 임신을 했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제물인지 하루 동안 묶어놔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놈을 제물로 쓰고 이상이 있으면 바꿉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루 동안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내가 이제 세상 죄를 대속한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제물이 돼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는요. 이 땅에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그들이 계속해서 진리로 보존될 뿐 아니라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지기만 하면 그 나머진 다 되는 거예요. 야, 베드로, 저쪽 동네에 전도하려면 그쪽 동네 언어도 좀 있는데 저 학원도 좀 다녀야 되고 좀 배워야 돼.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나무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가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속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계속 진리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전도는 그냥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할 필요 없어요. 확실히 붙어있는 것만 확실하면 그럼 되는 겁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팀원 중에서도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 팀원 중에서 어떤 친구는요, 방패로 잘 막아야 돼. 자기만 막지 말고 자기 동료들도 잘 막아줘야 돼. 어떤 친구는 멀찍이서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적군들을 많이 쓰러뜨려줘야 돼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돌멩이로 적군을 쓰러뜨리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 같죠? 그 사람 혼자 방패 들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뛰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축구를 할 때요, 골 넣은 사람만 보면 안 돼요. 어시스트한 사람도 봐야 되고요. 수비도 봐야 돼요. 골키퍼도 봐야 돼요. 한 명 슈퍼스타가 있는다고 그 팀이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팀원들이 다 뛰어줘야 돼. 그 경기에서 한 골도 못 넣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숨이 턱에까지 차는데도 농땡이 부리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닌 덕분에 팀이 이긴 거예요. 2골 먹을 수 있었는데 1골밖에 안 먹었고, 1골밖에 못 넣을 수밖에 없는 2골, 3골 넣었기 때문에 이긴 거거든요. 한 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 예수님 혼자 워낙 강력하신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칭찬을 받고 우리도 같이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크신 뜻을 긴 안목에서, 팀워크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편하려고 그러고 날로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도 긴 안목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소속된 팀,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방향으로 그렇게 함께 길러내서 결국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팀 전체가 승리하는 기쁨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팀 속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